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의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쫙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 오늘 입성하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이렇게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됐죠. 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풀어 끌고 오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발권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로마는 아무나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알려진 본문이 그게 이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 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다. 그래서 나귀를 징발하는 나귀 징발권이 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 당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이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순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주로 순례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갔을 때는 걸어서 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어떤 특별한 존재이냐?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나귀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귀를 징발하실 수 있으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단지 순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몰라봤어요. 그때 그 제자들조차 몰라보고 그때 무리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긴 한데 세상의 왕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왕이시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잘 나타나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구약 시대에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첫째, 공의로우시고, 둘째, 구원을 베푸시고, 셋째, 겸손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도 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 왕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처럼. 또 세상 왕도 구원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렇죠. 그런데 세상 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온유합니까? 보통 온유하다는 얘기가 뭐 부드럽고, 그렇죠?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성격이 좀 부드러운 편입니까? 모세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온유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렇게 온유하다. 온유함의 정확한 뜻은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어디에 부드럽느냐? 말씀에 부드러운 거예요. 말씀에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에 수용성이 있는 그런 기질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단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에 부드럽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겸손한 왕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지만 또 이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말과도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단어랑 거의 똑같아요.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 뜻을 성취해요. 세상 왕은 자기 뜻을 펼치는 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정책을 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너의 이런 부분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꽉 움켜잡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하나님께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그리로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주님은 세상 왕과는 어떻게 다르냐?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온유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이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뭡니까? 나와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시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압제하잖아요. 세상 왕은 압제하고 막 착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참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무튼 현대인들이 육체가 피곤하든 마음이 피곤하든 그래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적절히 쉬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안식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과 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많이 신뢰할수록 우리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쉬어라. 너희들 좀 쉴 줄 알아야 되지 않니? 근데 어떻게 쉬는 거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면 그게 쉬는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다. 제발 나에게 너의 인생의 무게를 다 맡겨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게 종려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잘 쉬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안식을 회복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쉼을 얻는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란 말은 겸손이란 말과 똑같다고 했죠?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세상과는 다른 왕이시지만 다른 왕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막 그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막 찬송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리셨습니까?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말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 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저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굽니까? 지금 순례를 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지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단지 시끄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굽니까? 좀 책망 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질수록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찬양이 울려 퍼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말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찬송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올바른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이들이 오해를 그때 다 알 수 있겠지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무튼 그들의 찬송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부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송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겉옷을 펼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펼치고 왜 나뭇가지를 길에 펼칩니까?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등극할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막 깔아요. 그러면서
왕의 대우를 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라고 하면서 겉옷을 깐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왕이다, 그렇죠? 뭔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뭇가지는 왜 깝니까? 이 나뭇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형제들 중에 이제 하나가 막 저항 운동을 펼쳤죠. 이방 세력과 저항 운동을 펼치고 막 독립 운동을 펼쳤어요. 그 독립 운동을 펼칠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편다는 건 뭡니까? 그런 독립 운동을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뤄서 아주 그냥 강대한 나라를 이루듯이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시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옛 다윗의 왕국의 명성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동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해석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뭡니까? 이게 호산나잖아요.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시편 118편에 나와요. 그리고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 시편 118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순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순례길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서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호산나 이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이 막 순례하는데 이게 하나의 관용어가 돼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순례길에서 그냥 하는 찬양하는 그런 말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냥 하는 말로. 그러면서 이들이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순례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순례를 하는데 6월절에 순례를 하는데 정말 기적도 많이 베푼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내가 순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흥분했어요. 흥분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죠. 아이돌 스타랑 같이 어디 여행을 가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동기가 다 올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요. 올바르지 않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올바른 동기를 알려주시죠.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찬양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찬양한다면 복받기 위해서 찬양한다면 그렇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대하신 선지자로만 생각해요. 이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찬양합니까? 이게 올바른 동기로 내가 찬양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점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그래서 찬양도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 찬양을 통해서 거꾸로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바뀌고 마음이 먼저 바뀌어서 찬양하기보다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겨내고 마음을 이겨내고 혹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원리를 성경은 많이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막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양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둘러보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이르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전에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환영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외면당하시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성전에 가시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들어가니라. 베다니는 숙소죠. 숙소로 돌아가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말이다. 이거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거나 환영도 하지 않는다는 놀랍고도 어이없는 결말.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환영도 안 하는 얼마나 어이없는 결말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 당하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성전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 70년에. 예수님은 외면 당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둘러보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지만 둘러보세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방문 점검이다 이거죠.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딱 하다가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외면당하셨지만 다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세요. 성전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 둘러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둘러보신다고 생각할 때 다 무너뜨려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와르르르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들, 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들, 찬양하지 않는 모든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와르르르 무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무너지면 잘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건물인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죠. 우리가 잘 무너질 때 잘 세워집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을 다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잘 무너지고 잘 세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엇하러 들어가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잘 무너지십시오. 잘 무너짐으로써 잘 세워지는 삶을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잘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